새롭게 기경하라.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경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살지 말고 기경하고 살아라.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뒹굴고 살지 말고 기경을 먼저 해라. 여러분, 이 기경이라는 이 말은 국어 사전에서 의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뒤집어라.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묵은 땅이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옛 땅이라는 것이요, 옛날 땅에서 그대로 살지 말고 갈아 엎어버려라. 그리고 살아라.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로 수백 년 동안,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며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7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백성,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땅은 나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섬기면서 수백 년 동안 집도 짓고 성도 쌓고 다 모든 것을 갖춘 그곳을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대로 살지 말고 먼저 갈아 엎어버려라. 갈아 엎어라. 그리고 새롭게 기경된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며 실행하시는 사건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두 개의 주제로 얘기했는데, 가나안의 정복,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가나안을 기경해라, 기경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장의 내용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갈기가 쉬워요. 기경하기가. 근데 수백 년 동안 다져져 버리고 묵혀버린 그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너희들은 그들이 살던 집에서 살지 말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에서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지 말고 새로운 땅, 새로운 집 짓고 새로운 성을 만들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의 기록 속에 중요한 단어가 곳곳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을 취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성 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의 단어입니다. 다 멸하라. 멸절시켜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동안 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많은 땀과 시간이 걸려서 세워진 여리고성, 아이성, 집들, 여러분 다 멸절시키고 무너뜨리라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과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 아쉬움이 저에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그 안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천연 요새로 지어놓은 그 성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도 안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지 않고 지은 것, 하나님께서 함께 쌓지 않고 만든 성, 이 말은 애것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착각을 해요. 애것 위에다 세우면 되지 않냐,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애것 위에, 애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곳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중요합니다. 따라하시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성도 쌓고 개발도 하고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빈집들이었어요. 여리고 성도 빈성이었습니다. 빈 땅.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자신이 강림하심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바로 성막이 생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수백 년 동안 묵혔던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앞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생명이 없는 가나안 땅,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 묵은 땅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되 우리는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택한 백성이요 복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에 신원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언제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난 후에 옛날 그대로 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요?
멸절시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되어진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빈집이고 빈 장막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데요, 한 세 가지를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약속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명이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수백 년 동안 우상과 그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생명이 없는 집도 짓고 많은 성도 쌓고 하는 소위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택한 백성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으나 기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나 헌금하고 길들여진 사람, 종교의식에 길들여져 버린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계추처럼 잘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 어느 순간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은 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지를 못하고 내 삶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삶에 대한 것을 기경치 아니하고 관심 없이 쉽게 살아가는, 가난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부끄러운 구원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으나 가난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부름을 받고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섰습니다. 자, 언약 백성들 앞에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타협이나 협상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는 타협함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냐? 거룩한 전쟁의 대상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라, 그들과 협상하라 성경 말씀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멸절해라. 이만 타협하지 말라, 협상하지 말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빌리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첫 상대를 지명하십니다. 주님이 네 첫 상대는 네 육체야. 거룩한 전쟁의 상대를 육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율법에 충성된 자로 살 때는 로마의 적을 생각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승리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이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에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거룩한 전쟁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내 육체구나. 그래서 날마다 육체를 칩니다. 육체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체, 성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추한 생각, 여기가 다 싸우는 거야. 날마다 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육체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실체는 신약에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가나안의 실체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는데 실체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들 앞에 있는 실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요절 속에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야, 이 여리고가 긴장을 하고 총동원하여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잘못하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 성의 견고함과 웅장함과 무서운 힘에 대해서 압도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리고 앞에 압도를 당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런 사건이 보고되어져요.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생 여리고 성민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듣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듣자. 마음이 어때요? 녹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녹았대요. 너의 연고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어버렸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지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뭐요? 간담이 녹았다. 간이 작아졌다고 그러죠. 간담이 녹아있대요. 쫄고 있다는 겁니다. 쫄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성벽 높은 곳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성벽을 보고 굳게 닫힌 것을 보고 만약에 두려워하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하노?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기도하면서도 함정에 빠져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함정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전쟁의 지휘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휘관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슬 가운데서 지도하시며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통치권 안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나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연약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인하는 삶을 고백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떨어져 나가니까 나 연약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 속한 군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장이 있습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바울서 신서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6가지 중요한 무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예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두려워하지 말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6가지. 근데 오늘 여리고 앞에 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6가지 이 무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이 6가지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6가지 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첫째, 1장에서 무슨 무장을 시켰냐면 마음의 무장을 시킵니다. 마음의 무장.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의 무장 시킵니다.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늘 묵상하고 늘 지켜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싸우리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마음의 무장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여리고 앞에 두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무장을 요구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좀 담대하라.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본 베드로는 풍랑 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풍랑 속에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볼 수 없는 베드로. 이 엄청난 차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이가 있어요. 풍랑을 보느냐, 풍랑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느냐가 이런 엄청난 인생의 차이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풍랑 속에 살아계신 주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장을 시키는데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붉은 줄을, 따라 크게 하세요. 붉은 줄을 내리는 삶.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속에 매일매일 붉은 줄을 내리는 삶을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붉은 줄, 붉은 줄. 여러분, 여리고 성민으로 살아온 기생 라합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내리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붉은 줄을 내리고자 하는데 요구하는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에도 유일한 구원은 붉은 줄이다.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여 피. 근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이제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내놨습니다. 오늘 성경에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절에 되는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레지 말고 계속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돌면서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한 성벽의 창가에 내려오진 붉은 줄이 그들의 눈에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멸당하고 멸절을 시켰지만 붉은 줄이 달려진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의 마음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옴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삶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붉은 줄. 그리고 세 번째 무장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모맥이라고 하는 말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 3월, 태양력으로 3월, 4월입니다. 그때가 헐몬산의 모든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차고 넘어서 요단강을 강둑을 넘치게 넘치는, 요단강의 물이 요단강을 가득 쳐서 강둑에 넘치는 시기, 그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이 짠짠한 물, 그리고 메말라 버렸을 때 보기 좋게 건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강물이 범람할 때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3장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매칭해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에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때를 선택하시고 이때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넘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무장하라.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히 경험하라.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어떤 사발에 둔 이런 은혜물 정도 경험에서는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해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음에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발에 얹은 잔잔한 물가에서 경험한 사람은 세상 부는 대로 다 근심하고 걱정. 그래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나는 이성이 밝고 계산도 밝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이 순간만은 내가 멍청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예수를 한번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라고 고백한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얄팍한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발목만 잡는 잔잔한 사발물에서 헐떡이다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사모함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목회를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을 미치겠어요. 그냥. 근데 이전에도 성경을 가르쳤고 이전에도 다 내가 목회를 해왔잖아요. 40년 가까이. 근데 요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좋아.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어제 혼자 찬송을 들으면서 귀에 꽂고 강둑을 쭉 그 댐을 거는데 우리 안우성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내일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데 숨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혼자 걷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걷는 동안에 주님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정말 좋은데 이게 맥시멈입니까? 아니야, 이제 출발이야. 이제 출발이야. 수영해야 돼. 수영.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너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수영하는 곳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있노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삶을 결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할 수 없도록 높고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우리들이 됩시다. 네 번째 무장은 뭐냐면요, 잊지 말고 꼭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에게도 꼭 기념하도록 해라. 기념. 그래서 12돌을, 요단강에서 제장들이 12돌을 취해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잊지 마라, 기념하라.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한 발짝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조금 섭섭하고 힘이 들어도 과거에 나와 함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7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구약의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의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것이 4장 7절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예수님의 성찬이 나옵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은혜,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하라. 예수님 자신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뭡니까? 나는 죽고 다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생에는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해요. 다섯 번째로는 5장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거룩한 전쟁의 무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할례는 뭡니까? 거듭남, 구원받은 자. 그리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 거룩해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종교적인 신앙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마지막 여섯 번째 무장입니다. 5장 후반절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요, 들어가야 돼요.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꼭 알아라. 두 가지예요. 그리고 여리고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가 싸워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의 아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은 두말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장, 여호와신 무장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전쟁은 완전한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완전한 승리.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들 가운데 지금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가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남깁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더라.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시 여리고성을 모방해서 설계하지 마라 말입니다. 모방도 하지 마라. 다시 세우지도 말라. 정말 하나님은 모방되어진 여리고성 한 달에 여리고성 위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십니다. 주님 위에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사람이 개척하고는 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이 장로들이 그냥 텃세하고 목사들이 텃세하면서 그 기초라고 생각하고 막 이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건축하지 마라. 이것을 가장 신약에서 잘 대변해 주는 말씀으로 이제 종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 것으로 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성도들께서 어리석은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용서를 전제해서 그 죄를 알면서 또 짓는 것, 회개를 빙자해서 또 짓는 것, 이건 무서운 겁니다.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